여호수아 10장은 이 가나안 땅의 남부를 다 점령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을 가보시면 이 가나안의 북쪽을 다 점령합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은 뭐냐면 이 북쪽, 남쪽의 가나안의 이 허리를 끊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숨통을 끊어놓는 전략이에요.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그 옆에 중간이고 기브온 땅은 그 서쪽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 기브온을 잘라놓으면 남북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밑에 쪽을 여호수아 10장에서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 남부 쪽에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요, 5개의 연합군과 나머지 8개의 국가를 전부 다 13개의 나라를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은 태양이 달이 멈추어 섰던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합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 여호수아가 사용한 이 전략을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6.25 전쟁을 이겼죠. 그만큼 이 허리를 끊는 이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남부 쪽의 연합군이 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쪽에 동맹 화친했던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던 이유도 바로 이 허리를 잘려지는 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굉장히 위급해졌습니다. 남부 이 5개의 연합국가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 기브온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에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는 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남부 5개 연합국가는 400만 명 정도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9장에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들어와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여호수아 장군에 대한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서 공동체 위기가 생겼다고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에 참여해서 기드온을 돕지 않으면 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2개가 전쟁을 붙어서 기브온이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는, 기브온까지 진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 민족을 자기 곁에 두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화친 맺은 그 조약이 무효로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기브온 백성이 만약에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진멸하러 가야 돼요. 근데 기브온 백성이 이겨줬기 때문에 이 5개의 연합국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서도 얻는 거예요. 너무 쉬운 승리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 5개의 연합국가 기브온이 싸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힘이 없어졌을 때 침공을 하면은 이 5개 연합국가를 더 손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조금 참고 기다리는 그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기습작전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 장군이 전 군사 60만 명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도우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은 원래 이스라엘과 5개의 연합국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과 그 5개의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연합군들과의 전쟁인데 도움을 청했던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하늘에서 그 도움의 능력을, 기적을 베푸셔서 도울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부 쪽의 이 완벽한 승리는 기브온을 돕다가 얻었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웃을 도울 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다양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유익을 얻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네 가지 동사를 보겠습니다. 10절, 패하게 하심으로 크게 도륙하고 비탈에서 추격하여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게 보시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히브리 원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기브온을 도우러 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그들이 싸워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11절을 봐보시면 하늘에서 우박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우박을 5개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 그 대적들에게만 때려서 머리에 내진탕으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든지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을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신약에 보시면 참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요, 위기에 처한 이웃, 참 안타까운 현실을 가진 그 이웃을 도와주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백부장이 하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아 누웠었는데 그 하인을 도와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또 하나는 수르보닉의 여인을 기적을 베푸셔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도와주셨는데 일평생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기적을 베푸세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끝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그 친구를 내려줘요. 일평생 중풍병으로 거동을 못하는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봅니다. 구걸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전뱅이도 일어서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신학의 기적들을 보면은 전부 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가진 이웃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재료 삼아, 통로를 삼아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적도 보면은 전부 다 안타까운 현실을 가진 남을 도우시고자 했을 때 일어난 기적들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봐보시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를 이제 망가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안타까운 결혼한 그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루 종일 먹지는 못했어요. 700이후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굶주린 그 백성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기진맥진해서 거리에서 쓰러질까 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로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오빠를 살려서 그들의 슬픔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무구조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배 타고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궤로에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 무리를 걸어서 배로 갑니다. 궤로에 노젓는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 때 없는 길이 만들어져요. 중력이 차단돼요. 태양이 멈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배로 들어가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힘든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도 정말 위기에 처한 기브온 백성들을 돕고자 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전에도 없고 예후에도 없는 태양을 멈추어 세우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시면 계속 전쟁만 해가지고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웃을 돕게 하심으로 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도온 백성을 도운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엄청난 예전에 주시지 않았던 큰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돕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리고성은 13바퀴 순종해서 얻었던 승리입니다. 아이성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그 죄를 처리함으로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기브온 백성은 속아서, 속은 것도 괜찮습니다. 속았을 때 얻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큰 승리, 단 한 번에 13개의 국가를 싸워서 이기고 남쪽 땅을 다 정복해서 그 많은 전리품, 그 많은 땅의 기업, 이것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이웃을 돕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남쪽 땅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전쟁으로 주어져요. 그러나 오늘 이 남부 땅은요, 이웃을 도울 때 주어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땅의 기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얻는 방법이 사업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시는데 이웃을 돕는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위기에 처한 이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땅의 기업이 나의 것으로 얻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요. 저도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귀찮아요. 어떨 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제 축복하시는 그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걸 털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털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을 꺾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럽고 귀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의 기업을 지금 꺾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통로로 나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을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막 억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우세요. 이런 마음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가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몇 달 키우고 몇 년을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물 위에 길을 내시고요. 태양을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태양을 멈추고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박도 막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이웃을 보내주실 때, 만나게 하실 때 그걸 털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땅의 기업이 나의 것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빌 게이츠가 그 빌 게이츠의 와이프가 이 구제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기 전부터 돈이 생기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처음부터 작은 구제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구제 선교단체가 그 와이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남편이 돈을 다 벌었지만 이제 기부는 와이프의 재단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그 일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남편을 빌 게이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요, 빌 게이츠로 만들 수 있어요. 남을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보시면은 긍휼의 마음이 제가 많이 있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과부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런 장학금을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황대경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그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제가 읽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교회가 능력이 있다면은 학교를 통째로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황대경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4층 건물을 저희들이 함께 지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박철원 선교사님의 그 성전 6번째 성전 건축도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그 능력을 이렇게 흘러보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웃을 도울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물 이도 걷게 하셔요. 도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치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은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의 전쟁입니다. 이틀간의 전쟁이었어요. 23시간 20분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매달아 두셨기 때문에 이틀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틀간의 희생이었다면 희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을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그 땅을 다 취해요. 한 번의 전쟁으로 남쪽 5개의 국가에 붙어있는 8개의 나라까지 정복해서 13개의 나라를 얻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그 이상의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돕기 위해서 갔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나의 것으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승리를 주시고 모든 전리품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다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이에요.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본문하고 비슷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에 구돌라 오멜이라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조카 롯 한 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입니다. 무모한 전쟁이었죠. 구돌라 오멜은 강력한 군대 조직입니다. 연합국가를 이루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기른 318명의 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무기가 꽃갱이하고 아마 삽이었을 거예요. 총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땅도 나라도 없었어요. 318명의 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 가나안 땅 전체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나안 전체를 향하여 흘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뿐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넓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땅도 넓어지고요. 내 기업도 넓어지고 영향력도 그만큼 넓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룻기서의 이야기도 비슷한 본문입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갔다가 10년 후에는 남편 다 죽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냐 하면 보아스의 밭에 들어와서 추수 보리 이삭을 주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아스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몰래 더 많은 보리 이삭을 넣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나오미를 돕고 롯을 돕고 싶었었는데 또 하나의 돕고 싶은 마음이 뭐냐 하면 이 기업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기업을 물려준다라는 거는요, 가난하면 이 땅을 못 팔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난하면 이 땅을 팔아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이 팔았던 그 땅의 기업을 자기 돈을 가지고 사서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기업을 물렸을 때 룻도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다 물려준 거예요.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런데 역사가 흘러갑니다. 당시에는 큰 손해를 본 것이죠. 자기의 재물에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가서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리고 몇백 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나와요. 이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보아스가 품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왕족이 돼요. 구속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구속사의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과 축복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이 이웃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남을 돕고자 힘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태양도 머물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기도도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면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실 그 땅의 기업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열심히 사업만 잘해서 승리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남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얻고 땅을 얻고 전리품을 얻고 풍성한 미래의 축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